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바다 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이 본문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도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이 일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좋겠어요.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먼저 30절부터 44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46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음식을 먹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면 또다시 밤이 되거나 또 음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도보로 자기들의 동네로, 가버나움이든 베세다든 어떤 동네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 타고 왔으니까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베세다로 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게 밤 늦었는데 이게 처음에도 이제 풍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 늦게, 밤 사경이니까 아주 깊은 밤이죠. 깊은 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몰랐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물 위에 걸어서 오셔서라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에서 다시 보면 여기에는 베드로가 물 위에 잠시 걸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오병이어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건너편이 벳세다를 거쳐 가버나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제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막 빠지고 있는 거죠. 예.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그들에게 오셨는지 그들을 보고 지나가려고 하셨다. 여기 마가복음 7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first watch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예, 너무 빨리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곳까지 오셨을 때 마치 그들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요한은 자,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죠. 그 중에 10절에 5천 명쯤 되었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위로인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 제자들은 빨리 보내고 그러니까 무리들은 빨리 보내고 도보로 보내고 또 제자들은 배 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면 그 다음날 일이 바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일부는 집으로 갔는데 일부는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배가 떠날 때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은 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 밤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다시 명확하게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벳세다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앙이 있으면 그 동쪽에 그 탑에 있는 게 벳세다고 서쪽의 탑에 있는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실제 두 사이는 가운데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으니 이게 이미 예수께서 그곳에 오실 것을 가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벳세다를 거쳐 가버나움에 그 밤에 이르렀다 이 얘기죠. 이 본문이 이 마가복음 이야기가 좀 다르고 마태복음 이야기가 좀 다르고 요한복음 이야기가 좀 다른데 이럴 때는 이 이야기들이 모순이 아니라 서로 섞어 놓으면 풍성하고
다층적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말씀 다 우리가 복음서에 써 있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실 때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것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께서 그 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밤에 걸어서 오신 이것은 이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요약과도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배에 타서 풍랑 중에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과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변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성경의 요약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금년도 표어처럼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 예수께서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의 풍랑 중에 뱃속에 있다 하여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무시고 계셔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동시대성을 잘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우리 나라에도 이 세계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전쟁과 기아와 모순과 불신과 배반과 몰인정한 이런 모든 불신 사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오라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오라고 그들을 촉구하시고 주님을 믿는 공동체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 못할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민도 있고 불안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시련도 있고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그것을 함께 헤쳐나가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삶의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믿고 주장하며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잊지 말고 주와 동행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뵙겠습니다.